우리 또 이제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너의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뒷장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조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화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노음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 예배되게 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예배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회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입술의 고백처럼 저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신 주여 호와 전능한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우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 외칩니다. 죄의 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오신 주님, 고난과 고통과 피와 땀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오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회개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더 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 그래도 우리는 헐떡이며 목마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서울 장신대와 서울 장신교회를 주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우현 목사님, 최윤정 목사님, 우리 태빈이, 예빈이 가족에 더욱더 건강 주시고 목회 사역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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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한 알에 미랄되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보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외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흘러넘치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 박덕하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교만했던 마음과 굳어진 우리들의 심장을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미랄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고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묵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왜 날 사랑하나 김선우 권사께서 하나님께 특송 후에 발을 씻어주자라는 제목으로 박덕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주님
너무 뒤에 가 있으니까 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멀찍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좀 앞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눈을 좀 봐야 되니까. 자,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왜 태어났나 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사느냐. 그럼 그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저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냐 이 논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하나님께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은 오병에서 보여준 떡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이 땅에서는 떡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산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어야지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상황입니다. 이 씻기신 상황은 유월절 전에 이제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큰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저 장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발을 씻어 보셨죠? 발을 씻을 때 발을 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을 씻는 이유. 발을 씻어 이놈이 지저분하니까 또 씻지만 발을 씻는 이유는 그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발을 씻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발을 씻고 나서 그 자녀가 자기 방에 가지만은 함께 그 공동된 공간에서 이것을 어떤 율법적으로 죄의 법으로는 청결케 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 그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발을 씻었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발 씻는 것을 오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기 전, 죽으러 가기 전에 이 행사를 하시면서 내가 하겠다. 그럼 발 씻기는 것이 어떤 그 예수님의 행위가 과연 선생과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냐? 그것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발을 씻기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행사로 이 발을 씻기며 만찬을 하셨을까? 왜 발을 씻겼을까?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행위가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지.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그 말씀이 이 땅 코스모스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손으로 봤습니다. 물론 우리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나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아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지만 죽을 병이 아니다,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좀 혼동스럽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자연적인 죽음은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하고 사망 권세의 그 잡은 자에게 잡힌 바 된 것은 다나톤이라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죽을 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늘도 용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용어 나오는데 알고 있다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알고 있다. 그냥 피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으로 내 이름이 박덕하고 안우현 목사고 이런 것은 피상적인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그것을 뭐냐면 에이다스라고 해가지고 오이다스, 에이도스 해가지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을 보았을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내가 믿나이다. 그냥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은 그냥 믿나이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것은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옆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디에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또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셨고 강림하셔서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이코도멘에 영접하는 사건이 오늘 발을 씻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인가? 이 방법은 신비롭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하면서 첫 번째 발을 씻기고 함께 영접을 합니다. 발을 씻기고.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그냥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한 거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발을 씻겠는 거예요. 발은 이 세상과 접해있던 것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 분리시켜서 발을 씻기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창세기 1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나 사라가 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이삭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그냥 우리가 보면 아들 육신의 아들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2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오늘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6월절 출애굽할 때 피를 염소와 송아지 피를 바르면은 그 피가 구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피가 아니라 피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유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신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보통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것은 참 선하고 좋은 전통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왜 오셨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텔로스, 완전히 사하셨다, 완전하겠다 하셨다. 그것은 조금 어떻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 이렇게 그렇게 좀 불투명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미와 아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속에서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많지 않죠. 이미와 아직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능을 멸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들의 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죽으셔서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시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권능에 구멍이 생겼잖아요. 권능을 멸하신 거잖아요. 멸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백성들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자 예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또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임마누엘. 어떻게? 우리 옆에 계신 건 이해하시나?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한 고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너가 죽어야 될 때가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욕심에 이끌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는 3년간 배와 그물과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라고 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뭔가 번쩍하고 능력을 행해서 이 신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니까 항변해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13장 2절이 말합니다. 오늘 상황은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하시는데 왜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느닷없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상황적으로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능력을 행한 연후에는 꼭 사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욕심에 끌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항상 부딪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상황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상황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하는 그 좋은 선하고 거룩한 일 다음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사실 성경은 팔려는 생각이라는데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넘기는 생각입니다. 넘기는 어디다? 로마 권력자들. 왜 넘기려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SNF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로마 법정 군인에 넘기면 그 예수님이 다 그 처벌할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팔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로마 군단에 넘기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SNF파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한 그 욕심과 목표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또 가야바는, 제사장 가야바를 말하기는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방법 때문에 가야바는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약간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 그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예배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숫자가 부족하지만 큰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보았지만 이게 뭐냐면, 근데 그 목사님들 넌 코리아 넌 컨택트 시대다. 그래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아들 통해서 넌 컨텐트, 온 컨텐트가 아니라 인 컨텐트, 벌써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상황을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안 목사님과 우리 신재풍, 제가 이름이 신재풍 집사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입이 하나입니다. 입이 하나. 손과 발은 다 몇 개씩 있지만 입은 하나입니다. 그럼 입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왜 예배자로 살게 해서 자꾸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교회가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는 것이 교회이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벌써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의 예배자로 살기 위한 것 자체는 아직도 옛날의 모습,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찬양하던 모습을,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의 옛날의 모습을 되돌아가고자 하는 구호가 아닌지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새 천사를 대접하면서 영접 사건이 나오고, 바로 12장에 이제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영접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12장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바르고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마르다의 향유 붓는 사건도 발을 씻기는 사건이고, 오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발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우리도 다음에 발을 씻겨주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빚입니다. 우리의 빚. 빚이라니까 참 그럼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13장 몇 절이죠? 오른이라가 몇 절이냐? 우리가 13장 14절 보면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냥 성경은 옳으니라로 나와 있습니다. 옳으니라. 근데 원문에는 오페일레트라고 해서 빚으로 나옵니다. 빚.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일이 좋은 일이고 겸손하고 섬기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빚으로 표현했어요. 빚. 발을 씻겨주는 일이 빚이라면 이 빚은 안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사탄 마귀의 일을 띄워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씻는 일이 꼭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가? 바로 영접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일레트라는 뜻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때 하마르티아스라고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페일론티, 이 헬라어 번역이 잘 안 나오네요. 오페일론티라는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지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이 뭐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빚인데 이것은 빚이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는 이 복음의 빚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진다. 이 빚,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음이 그의 안에 없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을 씻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들의 죄,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 보냄받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하지만 제가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경에는 아동부는, 중고등부는, 청년부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줄 알고 배웠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여기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할 때, 일어나가 뭐냐면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에게이레테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조차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데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자 우리들, 세상으로 보낸 자 우리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영접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을 씻어주는 것에 그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 어떤 강도냐? 잘못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의 잘못된 사람들을 가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에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어떤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순복음교회 때문에 막 방언하고 능력받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만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눅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 언더우드 목사님. 제가 언더우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시간이 없지만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준이 되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옷과 같이 되신다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오묘하게 연합되는 법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니,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표준으로 계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와 신자가 연합하는 오묘한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구주시요 우리를 이기시는 구주요 이 세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계신 구주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할 뿐 아니라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승천이 마지막이 아니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신자 가운데 같이 계신 구주시니 곧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강림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받는 우리들 모든 집단, 교회, 이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고, 이 아들의 나라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오늘 신자에게 옷과 같이 되신다 할 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슨 옷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입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때 발가 벗겨지지 않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을 씻기는 자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은 나에게 빚을, 발을 씻김을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이 이웃에게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3장 가면 새 계명이 나오는데, 새 계명, 우리는 사랑하라 하면 그냥 떡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나오죠.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자에게 내가 함께했다. 가르쳐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주는 자, 이 자가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생명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지, 우리는 결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뭘로? 입으로. 보통 이제 검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다가 묵비권 행사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럽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할 때는 그 진실된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왜? 입을 열다. 그래서 입을 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안 열고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인 척, 또 아니면 뭐 참 옳은 척. 저도 이제 워낙 이제 모태신앙자다 보니까 바르게 생활을 하고 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사네, 참 쟤는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사네 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그를 인도해 갑니다. 믿음이신 그 아들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뭐 확신하고 우리의 감정 상태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인 고백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감정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는 세상을 이기신 이 이김이 나의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 우리의 감정, 고백, 확신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일 달라요. 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 서서가 그냥 뭐 앉았다가 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눅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일으킴. 그래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서서. 그냥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눅들었던 그 베드로를 일으켜서 이제 솔로몬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고 그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알고 이제 22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듯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담대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즉 이스라엘 온짐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못 걷게 된 그 환자를 일으키는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안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존재이신 그분과 그분의 사역. 그래서 로마서는 to be to do, 존재인 11장까지 존재를 나타내고 12장부터는 to do, 행하신 일. 그 이름은 모든 존재와 행하신 일이 합쳐져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이름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베드로를 막 따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치셨음을 증거했다고 하면서 바르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지 않을 때는 복음의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을 씻길 것이냐?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내 몸이 가장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목숨을 건지는 거잖아요. 목숨을 건지는 거. 목숨을 건지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밥을 주면 한 끼요, 돈을 주면 두 끼, 세 끼밖에 못 먹는데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복음인 생명을 주어서 그를 살리게 하는 것이 그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세례 세족식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12장 18절입니다. 심판하실 이가 누구냐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자는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양면성입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양면성이 동일합니다. 이미 그 말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버림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12장 4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존명이 뭐라고 하냐? 존명이. 저 중국 사람들은 그 무협 영화나 이렇게 보면 존명 갑니다. 존명. 그럼 존명이 뭐냐면 명령이 나에게 들어왔다. 존재한다 얘기거든요. 명령. 그럼 존명은 지안밍, 그럼 지안밍 한다. 그럼 뭐냐면 그 명령 받은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한 것이요. 자유로운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됐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유로운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의 인데 거기다 점 하나만 점을 두 개를 딱 찍으면 하나야 하나. 그걸 보고 제가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에 있는데 전체가 하나인 것이 n이라고 해서 점을 두 개 찍으니까 n 영어에다가 점을 두 개 딱 찍으니까 하나의 하나 그게. 그래서 하나는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거구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피상적인 아는 것과 기노스코 함께하는 아는 것이 왜 차이가 나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3절. 아멘. 아는 것. 이것은 피상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아는 것. 그럼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인데 마태복음 1장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동침하지 아니하더니가 우쿠 기노스코예요. 우쿠 기노스코. 함께하지 않는 것과 동침하지 않는 것과 아는 것은 동침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건데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우리는 그저 이 입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말을 우리 태빈이한테 예비했는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신비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연약한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전해서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발을 씻길 때 지금 성인들은 다 자기 발을 자기가 씻잖아요. 근데 세족식 해보면 참 쑥스러워요. 세족식을 당할 분은 쑥스럽고 해기들 쑥스럽고 왜? 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람의 가장 노출되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발을 씻기는데 참 감회가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 그냥 표면적인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긴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영접 사건이 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는 이제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하러 옵니다. 처소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짜에 뵙는데 그 처소가 되는 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직접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이미 성막에서 보여주셨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누구? 대제사장 24년 만에 한 번씩 뽑힌 대제사장을 통해서 거기도 어디로? 성막 안, 휘장 안,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못 만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씻겨주는 일이고 그 한 자가 목욕한 자는 깨끗해 다 목했는데 이제 발을 씻겨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할 그날을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면서 발을 씻겨주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모든 교회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난번 이제 화요일 날 실행위원 가는데 예산을 이중장부를 한대. 이중장부를 노예 보고하는 장부와 또 교회 보고하는 장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그거 안 되겠다 하면서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노예 상해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장부를 그 장부와 위 장부가 다르면 그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베. 우리 요즘 메타버스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막 이동하는 거잖아요. 공간에서 메타버스. 그럼 메타버스의 그 동일한 겁니다. 메타베.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안에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휘파계라고 해서 3절에 보면 휘파계가 나옵니다. 이제 신집사님이 돈 많은 사람도 다 돌아가더라고 할 때 그 돌아간다는 것이 휘파계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한 곳으로 갑니다. 한 곳으로. 휘파계. 이것은 뭐냐면 휘파계는 장소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휘파계. 하나님께.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돌아가실 때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처음에는 돌아가실 때가 하시고 끝까지 13장에 보면 돌아가실 때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한 곳은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한 돌아가실 때 메타베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죽으면 가는 그곳에 휘파계라고 해서 그것은 순정적이며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을 말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장소이며 상태이며 모든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동훈 목사님은 천국을 장소이며 상태로 봤는데 성경은 장소와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휘파고 휘파계인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오늘 신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가야 하는 곳, 그 때와 시기는 다를지언정 누구나 가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수고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발을 씻기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며 십자가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주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 주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저 뒤에 준비된 큐티집을 꼭 갖고 가셔서 올해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겠다고 생각하고서 같이 이렇게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사람을 붙이시고 또 협력자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친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또 자식은 자기가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은 아마 함께하는 사람들 많이 알 겁니다. 우리 생명줄 전도 연약한 지체, 연약한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장신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흥이, 부활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신학교 교회 가운데 지도자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밀과 같은 존재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김철웅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가정에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가 연약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회 일정과 조직 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42장 부르신 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 볼 때에 모둠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